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이죠. 10절, 11절 본문은 소위 구약의 송가라고 불리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 한나 개인의 어떤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나눌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노래를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한나에 대해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나는 여자가 참 인생이 기구한 여자입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내쫓겨도 아무 말 못하는 그 같은 그런 맥락의 문화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참 치명적인 그런 문제, 마음고생, 몸고생, 분인나라고 하는 또 여인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우리가 앞에서 기억하시죠?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입만 뻐끔뻐끔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너 술 먹었냐? 이 정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인생이 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카를 하셨다.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처럼 그녀의 슬픔이 한나의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됐어요? 춤이 되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죠. 그리고 베옷을 벗기셨다.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상복입니다. 상복.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이 잔치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것이 한나의 노래의 핵심이겠지요. 오늘 이 한나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가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던 한나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함이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앞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그랬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한나의 노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저는 그냥 드리는 기도보다 오히려 찬양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더 강력하다고 저는 믿어요. 이 강력한 대적 앞에서 내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한나의 우렁찬 이 노랫소리, 기쁨으로 가득 찬 이 한나의 노랫소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크게 울려오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한나의 노래는 간증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배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 그녀의 일생, 그녀의 모든 일생에 깊이 박혀있던 문제가 송두리째 뽑아지면서 슬픔의 뿌리가 뽑혀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절망의 뿌리가 뽑혀서 새로운 희망의 꽃이 핀 그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죠.
이게 한나의 노래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같은 말이에요. 한나의 찬송은 뭐예요? 한나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만 한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요, 그냥 억지로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톡하고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찬양,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그냥 터져나오고, 입만 열면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밥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길거리를 가면서도 흥얼흥얼,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마시면서도 그냥 속에서는 흥얼흥얼 찬양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도 역시 이 한나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져나오는 찬양.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주제는 뭘까? 한나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큰 그런 주제이겠지요. 한나의 이 찬양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에게 있나요? 아니죠. 이 한나의 찬양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세요. 3번 반복이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지금 가 있는 그런 찬양이죠.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감정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쓴 오늘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다윗의 일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한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지 못하는 사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발걸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터벅터벅 맥없이 걷던 걸음이 힘차게 뚜벅뚜벅 걷는 걸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당연히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이라고 하는 건 힘, 권세,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얻기까지 이 한나의 처지가 어땠어요? 그냥 멸시와 천대, 그냥 늘 풀이 죽어 사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사무엘을 주시면서 이 한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나가 이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녀의 위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그녀를 공격하던, 한나를 공격하던 분인나의 콧대를 갖다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억눌려 있다가 내 모습, 내가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막 억눌려 있다가 뭔가 기가 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교만해질 수 있어. 이제 내 세상이야. 이 분인나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한나의 찬양은 뭐냐면 그 교만을 꺾는, 교만을 극복하는 찬양. 역시 왜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바로 교만을 이기는 찬양인 거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다. 이 찬양 가운데 결국은 찬양으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시험을 극복한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세번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 3번 반복하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이 남편 엘가나가 참 멋진 남자예요. 그렇죠? 조강지처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후처분 드렸는데, 이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 엘가나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줬어. 더 많이 사랑을 해줬고 베풀어줬고 섬겨줬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구원이 없어.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은 없어. 늘 세상은 2% 부족한 거야.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100% 완전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의 100%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 한나는 이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는 그 어디도 나를 구원하고 내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구원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오.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한나와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녀는 쇠야 가도다. 여기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누구예요? 한나 자신이죠.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둔 자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분인나예요.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역전시키셔서 한나의 뿔을 높이시고 한나의 위상을 높이시고 한나를 구원시키시고 한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고 반전시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역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반전을 시키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 들어보셨나요? 부림절이 기원이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부림이 뭐냐? 이 부림절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파사,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세계적인 절세 미인 황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교만했나 봐요. 그래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왕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왕후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TV 광고를 냈어요. 자,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방을 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미인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미인 경연대회, 페르시아 미인 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와스를 대신할 왕후가 뽑히는데 그 왕후가 누구다?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뽑힙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어. 조실 부모했어. 그리고 누구 손에서 자랐냐면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빠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부모처럼 섬겨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와.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우연히 가다가 이 소식을 하나 주워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에 대한 역모를 꾀하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역모요. 왕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역모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당장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 역모를 제압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조용히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2인자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는, 하마 아닙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2인자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만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 다 사람들이 막 머리를 쪼아리고 막 고개도 못 드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앞에서 좀 껄떡대는 거야. 눈에 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눈밖에 난 거야. 야, 저놈 누구냐? 그러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무슨 일을 꼬이냐면 유대인 좋다. 저 놈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엄청난 계획을 세워.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2차 있는데 2차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작전을 세워서 왕에게 사인까지 딱 받아요. 그리고 날짜까지 뽑았어. 제비를 던졌는데 그날이 아달월 13일이라 학살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명이니까. 유대인의 학살 정책은 이 계획은 어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야, 에스더,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네가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좀 고해서 네가 좀 이 사실을, 이 계획을 좀 무산시켜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왜? 그 왕실법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가면 안 돼.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가면 뭘 당할 수 있어요?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이쁘고 뭐 왕으로 할지라도 그 앞에 간다는 건 이거는 목숨을 거는 문제야.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환영해 줍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야. 아이고 이래서 뭐 거기서 얘기하진 않지만 거기서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제가 왕과 또 국무총리를 위해서 좋은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오십시오. 오셔서 좀 드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래 가야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잘 참여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게 사전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만이 다시 나가는데 또 누구를 만나? 또 모르드게를 만나. 근데 모르드게가 이번에도 거만하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죠. 야, 신하들한테 저기다가 장대를 50자가 넘는 장대를 세워놔. 내가 저 장대에 하만을 매달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큰 장대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내가 오늘 커피를 3잔 마셨나? 그래서 그런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신하에게 이 왕조실록, 왕의 이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가져와서 읽히게 시킵니다. 근데 그때 신하가 읽는데 어떤 대목이 나왔느냐? 모르드게가 영모를 이렇게 고발을 해서 왕이 목숨을 건진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왔는데 보니까 뭐가 없냐? 그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뭘 안 줬어? 포상을 안 한 거야. 아이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잊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당장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국무총리, 내가 큰 상을 좀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요 착각을 해요. 그 포상, 왕이 큰 포상을 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착각해요?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의 신하 중에 최고로 높은 신하가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융포를 입혀서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그 신하가 그 사람을 이끌고 시가 행진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멋지죠. 그래? 결국 그거를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누가? 하만이 한 거지. 왜? 신하 중에 최고의 높은 신하는 하만이니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혔죠. 모르드게를 왕이 태웠죠. 그리고 그 말을 자기가 끌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끌고 자기가 시가 행진을 하게 된 거지요. 그날 또 에스더가 나섭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날 제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국무총리와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연회에 참석해 주세요. 아유, 좋지. 그래서 그 다음날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한 잔도 거쳤겠다. 기분이 좋아진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왕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어. 말만 하시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사인하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 학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만이 계획한 것입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예요? 그리고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잠시 나갑니다. 근데 왕이 나간 사이에 하만이 달려들어서 에스더를 붙잡고 뭐 하겠어? 벌벌 떨면서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붙잡고 애원을 하는 그 찰나 누가 들어왔습니까? 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저 녀석이 왕비를 겁탈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왕이 분노가 충천하여서 저놈을 당장 처형시켜라. 그래서 처형을 시켰는데 어디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50자가 넘는 장대에 하만을 달아서 처형시키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셔서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부림절, 따라합시다. 부림절이 된 날입니다. 부림절은 역전의 날입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말이면 부림할 때 이걸 푸르가 제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부림절 날, 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 행동이 뭐냐면 그 하만에 대한 경멸의 표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행동은 뭐예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몸으로 찬양드리는 것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나의 찬양, 이 부림절의 찬양, 이 에스더와 민족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십니까?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찬양이었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역시 앞에서 1절에 나와있지만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요, 영광이요, 위상이죠. 뿔을 높인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격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해코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없지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지요. 내 놈이 내 자식을 흔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얘기?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야. 그럼 누가 가만히 안 계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건드리면 아버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 승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성공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승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공하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은 줄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승리는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7절, 고린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것의 조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의 많은 것의 조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한나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노래냐? 그 찬양을 통해서 한나의 일생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예요. 승리를 찬양하십시다. 승리를 찬양하십시다. 내게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